한 번은 병원에 건강시험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몸이 말랐는데요, 몸이 너무 비리해도 나쁘고 또 영양 상태가 나빠서 여위도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옛말에 호기가 떨어지면 생기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 이상으로 몸무게를 낮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에너지가 없고 생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혼과 육 모두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생기 있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육체적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에너지를 얻으려면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부실한 식사를 하게 되면 부실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삶의 생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기도로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의 아내가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길로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목을 치고 3년 반 동안 감옥을 했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래 했는가요? 엘리야가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은 육체적인 피로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야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많은 힘을 쏟았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힘써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20km가 넘는 거리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이런 일을 한 후 육체적 에너지가 다 소모된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으니까 마음이 순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제가 스데문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통역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직들이 야단 법석을 하고 저를 업고 병원으로 옮겨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일찍 깨어나서 새벽에 교회로 뛰어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비장한 얼굴을 하고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참 교만하십니다. 아니, 열심히 설교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을 격려해 주기는 그냥 교만하다니.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쳐 쉬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쉬지도 않고 일합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처럼 피곤해서 넘어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박수쳐 주실 줄 알았나요? 충분히 알았으니 먹고 자고 해라,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덕분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장로님 말이 맞았어요. 제가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휴가를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었는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쉬는데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건강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쉼을 가지도록 건강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에는 잠을 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육체적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내리신 특급 처방은 바로 먹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천사가 또 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었습니다. 그러자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생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기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충만한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풀이 돌에 눌리면 누렇게 뜨고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 원망과 분노 이러한 것들에 눌리면 고통스럽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도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과 희락과 거룩함과 화평과 인내 등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정신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매시로 식사를 해야 육체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마음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쳐서 인생을 맑고 밝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봄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으시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생기 없이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거나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저희 건강을 생각해서 유명한 의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그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담당 의사가 믿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건강 상태가 어떤가 보려고 기독교 방송에서 저희 설교를 듣다가 그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히 잠언을 많이 읽으면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한답니다. 잠언설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평안과 발전과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강해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파서 들어 누우면 밥알 하나가 귀신 100마리를 쫓는단다. 먹어라, 먹어야 산다.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금식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금식을 하지만 평소에는 끼니를 놓치지 말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신앙의 건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봤자 모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씹어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오중목음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로 하여금 이 목회에 한국과 세계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내게 와 계신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치료받은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받은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재림과 성천을 언제나 묵상합니다. 이것을 나는 아침에도 씹고, 점심때에도 되짚어보고, 저녁에도 되짚어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오중복음의 토대 위에 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묵상하고, 거듭거듭 마음에 확정하고 거듭거듭 시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곳에 갖다 놓아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확신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을 가질 때 생기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이끌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 4차원의 영성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며칠 전 부산에 사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해보고 온갖 애를 쓰으나 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설교를 듣다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꽂혀서 남자아이 신발을 구입해서 생관에 두고 집안을 볼 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걸로 40세 자연 임신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고 무릎이 들들들 떨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약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우리의 물과 몸과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 영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의 종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평신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며 마귀를 내어 쫓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구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의 팔을 내밀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 육이 골고루 에너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영혼, 육에 충만한 에너지를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4차원의 영성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창조적인 명령을 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잉태하고 꿈을 믿고 입으로 선언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세상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 다 일어나서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려 몸에 병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몸이 아픈 사람 보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 원수 마귀야,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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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경쾌하고 쾌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연하여 주여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힘을 얻고 작은 산, 큰 산을 향하여 산하야 물러가라고 명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작은 산, 문제의 큰 산들아 물러가라. 예수님, 우리가 그 산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고 명령할 때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들아 다 해결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시니 문제를 예수께 다 바칠지어다. 주님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